이제 이 78편은 우리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면 시편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 이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1권, 2권, 3권, 4권, 5권 지금 우리가 어디쯤 보고 있냐면 지금 여기 3권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대충 한 1000년의 역사란 말이에요. 1000년. 그러면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이렇게 집대성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시적으로, 장르는 시로서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우리 최초의 인류의 대서사시라고 하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이게 소설처럼 되어 있지만 그 원어에는 시로 되어 있대요. 시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되어 있는 서사시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전쟁에서 지금 그리스하고 아시아에 이게 전쟁을 이제 시로서 아주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는 인류 최고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인류 최고의 이제 이걸 성경을 문학 작품으로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 100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던 신비하고 놀랍고 기기묘묘한 신묘막측한 일을 여기다 다 담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구속사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 구속사 하면 뭐 별 다가오지는 않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내 입장에서는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전체에서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책에는 목적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또 설정을 하잖아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서울 아니면 미국이 목적지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 가야지. 이제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목적지가 설정이 되면 어떻게 가야 되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방법은 비자를 먼저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교통편을 정해야 되잖아요. 비행기냐, 배. 비행기냐, 배냐. 그 다음에 돈은 얼마나 들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목표란 말이에요. 목적은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성경을 보는 데서 곁다리 만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쓰여진 목적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구속.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명사화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영화를 한 편을 봤는데, 늑대와 함께 춤을, 혹시 보신 분들 기억나나요? 늑대와 함께 춤을, 나는 그게 막 이렇게 막 같이 어울리고 노는 걸로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 그 인디안들은 이름이 굉장히 이렇게 길게 이름을 짓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명사를 딱 규정하는 순간 갑자기 축소가 되니까 이 동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광범위하고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게 뭐냐? 그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건 전부 헬라식 표현이에요. 근데 구약적 히브리식 표현은 전부 뭐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이 뭐냐? 복 주시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게 복이 뭐예요? 결국 안식이고 샬롬이란 말이에요. 창조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 복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 이게 샬롬이라고 해요. 오늘도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무서운 태풍을 만나고 광풍을 만났을 때 이 자연현상은 자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는 자비가 없어요. 사람이 주면 이게 멈춰야 되잖아요? 상관없어요. 팔이 막 으서지더라도 막 돌아가요. 기계는요, 자연은 어떻게 해요? 자비, 은혜, 사랑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태풍은 뭐예요? 자비, 은혜, 사랑 없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이걸 안식과 이 샬롬이 오늘의 궁극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벗어났을 경우가 저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진 상태를 뭐라고 그래, 이걸? 죄인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죄가 도덕적인 죄 그런 게 아니에요. 깨진 거예요, 깨진 거. 관계가 깨진 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사람과 가족 간에도 가장 큰 문제가, 아픔이 뭐냐면 부모와 자녀 간에는 버려진 관계. 사랑하지 않으면 전부 버려진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버려지는 두려움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안식과 샬롬이 이미 거기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버려진 이 상태로 되니까. 그게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명사로는 죄인이지만 상태는 뭐예요? 비참함이에요. 저 비참함은 우리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DNA 속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요즘 그걸 좀 실감을 해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깎아내지도 안 돼요. 수술해서 제거도 안 돼요.
레이저로 쏴서 없앨 수도 없어요. 이놈은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암이 있죠, 암. 이놈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래서 암적인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거절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캔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정상적인 모든 세포들은 이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대로 순종을 해요. 근데 이놈은요, 10배, 20배로 증가 속도가 엄청 빨라요. 같이 근무하던 장로님께서 진짜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정기 신체 검사에 내시경을 했는데 뭐 요만한 거 있는데 그 양성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그해 12월 달에 이상해서 가봤더니 악성으로 번져가지고 6개월 살다 돌아가셨어요. 이 악성은 이 속도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처럼 푹 이렇게 풍선을 부는 것처럼 푹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구두를 사줬는데 그분 생각나. 이렇게 구두를 신을 때마다 아, 그 장로님이 사주셨는데. 이게 이제 그 캔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캔서. 그러니까 이 거역하고 배신하고 뭐 이게 불순종하고 이런 놈들은 속도가 훨씬 더 성장 속도, 번지는 속도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빠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인류들은 저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걸 건져내려고 하는 놀라운 프로젝트를 세운 게 이게 구속의 역사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깊고 깊은 생각 속에서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이게 구속, 구원, 이걸 하나님이 목적으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게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실행해야 될 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죠? 시행할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누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를 했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세 분이 모였어요. 성령님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제가 갈게요. 예수님이 제가 갈게요. 성령님은 아니에요. 그럼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세 분이 이 일을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세 분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택해요. 저 친구를 내가 택해서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을 만들어서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열방에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비행기로 보내고 뭐 배로 보내고 이제 이 일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큰 틀인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고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죠. 무슨 언약을 하죠? 내 씨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구원의 프로젝트를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면서 이 목적을 이때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계약서가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의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모르고 계약을 모르고 이 약속을 모르면은 우리가 헛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민족을 택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를 이제 드러내시기자 한 건데, 먼저 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연을 한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3권에서는 뭐냐? 이 시편 전체에서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꼭 모셔라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도 제자들이 배를 탄 그 풍랑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질책한 내용이 뭐예요? 네 믿음이 어디 있냐 이걸 질책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들의 믿음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부 사람들은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정말이에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목사님 설교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받아들여요. 나머지는 다 삭제해버려요. 다 기억에 없어져 버려요. 저 문 딱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분들 그리스도인 말고 교인들은 전부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 둘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여기다 둬요. 축복에. 내가 믿고 싶은 건 뭐예요? 복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기가 너무 저 비참함이, 저 암이 우리를 공격해 오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기 힘든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복은 성경엔 뭐라고 그러죠? 복의 근원 되신 분이 제공하는 거지, 우리는 복을 계속 엉뚱하게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복 주시는 분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주어진 거 선물, 그 엉뚱한 거에 목을 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복을 주는 인격체를 여러분하고 관계를 맺으라 이 얘기예요. 그게 뭐라고요? 진정한 믿음입니다. 관계가 좋으면은 이 복은 내려오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제 조영근 박사님인가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은혜된 게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경영심리를 하신 박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나 그 다음에 지자체의 의회라든가 시청의 공무원들 교육을 주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득은 말로 되는 게 아니래요. 설득은 관계로 되는 거래요. 말 잘하면 설득될 것 같아? 천부당 만부당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요, 뭐든지 다 된대요. 김 과장, 오늘 이 밤에 야근해서 이 문제를 내일부터까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 예, 사장님. 기꺼이 하겠습니다. 근데, 김 과장, 이거 좀 밤새도록 해서 내일 이거 결제해서 좀 저 보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 나 지금 집에 가면 약속이 있는데요. 곤란합니다. 이러는데. 사장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밤을 새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이건 핍박에 가까운 거래요, 옳은 말이. 한비자가 한 얘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복은요, 관계가 좋으면 복은 우리가 받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안 좋은데 폭 이렇게 하면 깨구리 울음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먼저 우선순위가 뭘 요구하는 거예요?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십계명을 주기 전에, 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걸 증서로 뭘 주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 예수님의 관계, 성령님의 관계가 좋으면 만사 형통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만사형통, 소원성취 막 이렇게 그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목이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뭐만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회장님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8편은 역사시이면서도 교훈시예요. 이 구분할 때 이게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스길이라는 게 이게 뭐냐?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전체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고는 오늘 뭘 얘기하냐면 목적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에 관하여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느냐, 이걸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냐 이거죠. 아까 부른 복음, 마지막 복음성가에 뭐라고 돼 있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오늘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그 부부 간에나 부모와 자녀 간에도 비난 소리, 비판 소리, 싫은 소리를 하잖아요. 아이씨, 맨날 잔소리만 하고 말이에요. 아빠는 뭐냐고. 그리고 아내는 맨날 반찬이 맨날 똑같아. 냉장고만 들었다 나왔다만 한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게 판단을 하잖아요. 이때 이 사람의 자부심과 자존감이 여기서 드러난대요. 뇌과학. 요즘은 심리학이라고 안 하고 뇌과학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때 비난하는 소리, 못된 소리, 싫은 소리, 아픈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어떤 감정과 어떤 태도를 따라서 그 사람의 뭐가 결정되느냐? 자부심과 자존감이 거기서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푸르르 하면서 이따위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자존감이나 자부심이 없는 사람이래. 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모든 공동체에 두 사람이 있는 데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나 감정이 여기서 행동을 결정하는데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럼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오면 이 사람은 자존감이나 자부심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걸 강의를 듣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을 때 빨개벗겨서 달아났거든요. 그 수치 모멸감은 인류 전체 가장 어떻게 해요? 얼마나 창피하겠냐고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자기 못 박는 사람까지도, 자기 채찍질하는 사람까지도 어떻게 대해요?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내가 저거 죄인의 비참한 DNA가 내 속에서 이렇게 막 과격하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게 유전으로 받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못된 인간인 거예요. 그리고 상처투성이고 저 암적인 저 비참함이 나를 DNA를 공격해서 나를 그렇게 자부심이나 자존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대하고 존귀하게 대하는데 나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를 평가절하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너는 존귀한 자라고 자꾸 높여주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계속 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막 투정 부리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이요, 내 자녀요,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다오. 그래야 너희들 행복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후대에다가 전해줘. 계속 전해줘. 계속 전수해줘. 잊지 말게 해줘. 내가 너에게 이 자부심과 너희를 존귀하게 대한 이것을, 그리고 너에게 행했던 저 홍해바다를 가르고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을 정복한 이 기기묘묘한 이 일을 잊지 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대대손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해줘. 잊지 말게 해. 망각하면 망하는 거야. 에브라임이 왜 망한지 알아? 북이스라엘이 왜 망한지 알아?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이게 이제 78편 전체의 이스라엘 역사의 이 3권은 우리가 왜 망했느냐가 주제거든요. 왜 망했는가? 그걸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를 여기서 한 번에 78편에 요약 보도를 하는 거예요. 72절이 나오거든요. 이걸 기가 막히게 구성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하냐? 불신앙하지 마라. 반복해서 하나님께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 망한다. 그러나 율법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면 너희가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아슈레이. 이렇게 행복한 자야. 그대는 복이 있도다. 이게 시편 전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까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튼튼한 그분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기이한 일을 잊지 말고 율법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것을 대대손손에게 전수해 주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라고 오늘 73편은 8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